2021년 9월 달에 뉴욕에 태풍이 하나 왔었습니다. 아이다라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이다 태풍이 홍수를 몰고 와서 그때에 뉴욕하고 유저지에서만 죽은 사람이 9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가 약 6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77조 정도 있었죠. 그 아이다 때 피해를 입은 게 제가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새벽 예배를 갔는데 새벽 예배가 저희가 드리던 교회가 지하에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물이 차올라서 이 물 때문에 지하니까 물이 계속 왔잖아요. 이게 오고 하수에서도 역류하고 그게 교회까지 안에 성전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회가 이제 아수라장이 됐고 모든 것들이 다 집기들도 흙터미가 되었을 때 그때 같이 섬기던 성도님들이 몇 날 며칠을 고생하셔서 버릴 건 버리고 또 그 바닥들 장판 같은 거 다 드러내서 닦고 몇 번을 그렇게 하고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 교회가 홍수 피해를 입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이건 문제가 나 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 뭐 하여튼 교회 문제만 생기면 다 담임 목사 책임이잖아요. 항상 자책하게 돼요. 성도님들이 조금만 아픔이 있어도 담임 목사가 뭐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저분이 질병에 걸리셨나 막 이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때도 한동안 그랬는데 뒤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 저희 성도님도 또 제 안에 교회를 이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래 안 그랬으면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도 그렇고 그냥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계기로 장소를 알아보고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한 후에 저희가 지금부터 딱 1년 전에 저희 교회가 통합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씩 이루어져서 결국은 교회 통합까지 오게 되었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별로 안 기뻐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계획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 그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또는 이런 홍수를 만나기도 하고 이런 풍랑을 만나기도 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인간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만 믿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를 걷다 보면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길을 가게 되고 그 길 뒤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주일에 저희가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가다가 풍랑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고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입니다. 원래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게네사렛이라는 땅이에요. 벳세다는요 북서쪽에 있고 이 게네사렛은 남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 만나서 바람 때문에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 6장 53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자, 지금 도착은 했어요. 야, 여기 좀 잘못 왔다. 풍랑 때문에 바람 때문에 여기 왔구나. 우리 위치가 여기가 원래 가려는 목적지가 여기 아니니까 다시 가자 그래야 정상인데 대고라고 돼 있습니다. 도착했으니까 떡볶이면 뭐 한다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도착했으니까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의도가 있어서 여기에 배를 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게네사렛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네사렛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입니다. 이방의 문화가 있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 게네사렛입니다. 근데 이 땅은 다른 곳과 좀 다른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TV나 뭐 이런 거 보면 어때요? 다 황량하죠.
뭐 이렇게 물도 안 내리고 그 거친 땅입니다. 광야 같은 곳이죠. 그런데 이 게네사렛이라는 이 땅만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이 땅에는요, 물이 너무 좋고 기후가 좋아서 사계절 내내 신선한 과일들, 음식들이 늘 풍성한 거예요. 가지고 먹고 살기가 너무 좋은 동네가 어디냐? 게네사렛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먹고 살기 좋은 동네마다 꼭 이방신을 섬겨요. 그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방신을 섬기는 곳은 먹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뉴욕도 먹고 살기 좋잖아요. 날씨도 좋고 사계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점점 이런 우상 그런 게 더 많아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알래스카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랑 얼마 전에 통화하고 그럴 때마다 야, 나 알래스카는 좀 시원하냐? 그랬더니 영도야.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날씨가 아직도 영도냐고 그랬더니 여기 알래스카야. 근데 거기는 신기하게도 그런 이 동성연애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신기하죠? 척박한 땅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이 그런 동네였습니다. 게네사렛은 이방을 섬기는 그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이방 섬기는 문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우리 5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 알고.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유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척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예수님의 고향 갔더니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오, 너 예수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엄청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와, 진짜 이 말씀 대단하다고, 정말 놀랍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돼 있습니다. 배척했다고. 알았지만 배척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들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계속 들려질 수는 있지요. 근데 그것을 듣고 믿느냐 안 믿느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따라 많이 주무시네요. 재미가 없나 봐요. 네, 이제 잠깐만 잠을 좀 깨시고, 네. 자, 이렇게 하면 설교를 잊어버려요. 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어진 거예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야, 예수가 병든 사람을 고쳤대더라.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다더라. 안진뱅이를 일으켰대더라. 막 이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5절 보겠습니다. 55절 우리 잠도 깰 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라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예수님을 믿으니까 병든 사람이 있으면 다 침상째로 메고 나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뭔가 특별한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요, 이방인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아직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왜 나타날까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섭리의 길로 계속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이끌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친구 치료받을 수 있어. 예수님께 나가면 저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어 하고 침상째로 가지고 옵니다. 그뿐만 아니죠. 56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자, 지금 보면 손을 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나왔습니다. 시장 바닥에요. 예수님이 어떤 마을이나 지방에 가잖아요. 야, 저기 예수님이란 분 오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했냐면 시장 바닥에 침상에 이렇게 눕혀놓는 거예요. 가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그 환자들이 예수님 옷 잡으라고. 그럼 병이 낫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라면 낫게 하신다라는 믿음. 우리 지난주에 그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나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생각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근데 거기서 나니라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에요. 에고 에임이. 처음 들어보셨죠? 에고 에임이. 나니, 나는 곧 나다, 이 뜻이에요. 어디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히브리어로 에고 에이미는 야훼란 말입니다. 야훼, 여호와란 뜻이에요.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게 만드셨고, 이 땅과 바다를 가르라 그러면 갈라지게 되고,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창조되는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무기력한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보다 크신 분,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세요. 이거를 진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인적으로 우리를 고쳐주신다. 영도, 혼도, 육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영도, 혼도, 육도 구원받아요.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육체적인 삶의 문제, 그 모든 것을 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게 믿어지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염려할 일이 생겼어요. 문제가 좀 벌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야, 이걸 어떡하냐, 야, 이걸 어떡하지? 이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이 예수님 앞에 시장가에 나아가고 침상째로 나아가는 이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이 침상을 메고 오든 시장 바닥에 매도 달려오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나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고치시고 해결하십니다. 인간은요, 두려운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새벽 예배 딱 왔는데 물이 차올라서 시꺼먼 그 흙덩이들이 교회 여기 바닥에 가득할 때 제 마음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 바닥이 더러울 것만 생각이 드시죠. 제가 놀랬던 건 물이 차오르니까 악기도 방송 장비도 바닥에 깔린 전선도 다 물에 잠기는 겁니다.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신기한 일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바깥에는 물이 허리까지 차 올라왔거든요. 본당은요, 무릎이 좀 안 되게 찼더라고요. 만약에 허리까지 차 올랐으면 이 악기 다 버렸어요. 저 악기랑 이거 다 합치면 돈이 몇만 불짜리인데요. 야, 이거 어떡하나 막 고민했는데 하나님은 참 적당하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순간 우리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이 있을 때. 자, 두 번째로, 근데 이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돼야 돼요. 아는 거 말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지금 저기에 깜빡 졸다가 한 3분 안 하셨어요. 자, 하나님 믿으십니까? 진짜 믿는다면
행동으로 내가 진짜 믿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든 거예요. 저기 전자랜드 요 앞에 있죠. 거기 가면 저희 제 이름 되면 냉장고를 오늘 하나씩 다 주실 거예요. 여러분 다 냉장고 하나 줄 거예요. 그 말을 믿고 간 사람은 냉장고를 받을 것이고, 뭘 냉장고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가면 냉장고 못 받죠. 아니, 진짜 안 줘요. 가지 마세요. 네. 믿음은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행동하면 받아내는 것이고, 만약에 행동 안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면 그건 못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선물을 엄청나게 쌓아놓으셨어요. 기도하면 그것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55절을 좀 다시 볼까요? 여기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복음서인데, 이 중에서 마가복음은 다른 거랑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조금 이렇게 예수님이 눈을 만지셨다, 어떻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런 게 없고요, 사람의 행동이 잘 나타나요. 예수님의 모습보다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가 좀 많이 드러나요. 우리 55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라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자, 지금 잠깐만 자막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달려 돌아다니며 듣는 대로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다 행동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 우와 예수님이다 하고 멈춘 게 아니고요, 실제로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왔다라는 걸 믿고 가지고 나오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하지니라. 자, 여기 지금 보면요, 나아가는 자들,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그냥 믿는 것은 아니고요, 나아가는 자들, 찾는 자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셔야 돼요. 이 주일날 한번 나오셔가지고는 우리를 공격하는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수 없어요. 새벽도 좀 깨우셔야 되고요, 수요 예배도 나오셔야 되고요, 금요일도 좀 나오셔야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그거 어렵죠. 너무 피곤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요즘 방송 좋아요. 방송으로라도 들으셔야 되고, 아니면 그조차 좀 불편하시면 말씀 보면서 집에서 시간을 좀 내셔야 돼요. 자꾸 말씀 보면서 시간 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 요거 써내셨죠? 저 맨날 기도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만 하는 것 같아요. 요거 2개로 나눴거든요. 여러분도 기도하라고 여러분 드렸는데 요거 잊어버리셨죠? 요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요대로 하게 해주세요. 요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한 대로 하나님 들어주세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능력이 예수님은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좀 내셔야 돼요. 피곤하죠. 힘들죠. 그런데 그 피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영은 육체를 지배해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피곤함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셔도요, 말씀 보셔야 돼요. 집에서 말씀 꼭 읽으시고요, 또 성경 보시고 난 다음에 기도, 잠깐이라도 이 기도 제목을 적은 대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들, 그 믿음으로 상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55절 보니까 온 동네 달려다녔다 그랬어요. 달려다니면서. 왜 이 사람들이 달려 돌아다녔느냐? 왜 뛰어다녔느냐? 저 사람 저거 치료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치료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나만 복 받는 신앙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데려와야 돼요. 여러분 중에서 기도 제목을 저한테 자꾸 요청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가 한국에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못 데려와도 괜찮아요. 기도하면 그 사람도 누군가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요청하시고, 여러분도 이 주변에서 자꾸 데려와야 돼요. 우리 주변에 지금 마음 상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픈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고침받는데 왜 그걸 안 하냐는 거죠.
왜 오늘 기도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죠?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달려 돌아다니며, 이 사람들이요 그냥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달려 돌아다니며, 이 급박한 갈급함이 내 형제를 사랑하면요, 내 형제 밥 한 번 사주는 게 아니라, 오늘 파더스데이니까 아버지 밥 한 번 사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로 모시고 와야 돼요. 교회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섭리로 이끄시잖아요. 온전하게 이끄십니다. 완전하게 이끄세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거든요. 우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는 시편에서 우리를 진토, 먼지라고 불러요. 이 먼지 같은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길 원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이상한 부분이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좀 궁금한 게 없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옷 만지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56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 지금 성함을 얻는다라고 돼 있죠. 성함은 치료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의 더 뜻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랑 구원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영도 치료받고 육도 치료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저희가 옷 좀 만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어요. 간청했는데 이 헬라어가요 거듭 요청한 거예요. 옷 좀 만지게 해주세요. 옷 좀 만지게 해주세요. 계속 얘기한 거예요. 아니 병 낫게 해주셔야 그러지 왜 옷 만지게 해달라 그러냐고요. 이게 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요, 그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있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게요 그냥 옷을 만지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요 미신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 이런 지역에서는요, 거기에 그리스 신화 있잖아요. 신들 막 그런 미신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 이런 신이나 영웅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는다라는 거예요. 병이 낫는다는 미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옷자락 만든다고 낫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낫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은요 어리석잖아요. 그 미신 섬긴다고 그거 믿겠냐고요. 제가 미국 와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처음 가서 먹었던 데 중에 식당이 하나가 지금 없어진 플러싱 삼원각이었어요. 거기서 누가 짜장면을 사줬어요. 탁 먹었는데 과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자를 딱 이렇게 하나씩 주잖아요. 요만한 비닐에 쌓여 있는 거. 그래서 딱 뜯어서 얼른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씹다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종이가 있는 거예요. 그 포춘 쿠키라는 걸 몰랐죠. 한국에는 없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보면 거기 이렇게 보이잖아요 종이. 그걸 보고 뭐 어떻다 저떻다 막 이러는데, 저는 그게 있으면 무조건 버렸어요. 펼쳐보지도 않고 심심한데 뭐다 뭐 이런 것도 안 했어요. 왜요? 그런 것 자체, 미신 자체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에 오늘의 운세 보고 뭐 이러는 거 절대 장난 삼아도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세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미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이 미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장소에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체가 부정한 건 아닌데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라고 지금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정한 사람들, 혈루증 앓던 여인들 피가 나오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거룩하게 바뀝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9장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이 연약한 상태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나를 만져주시면 내 연약함이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예요. 레위기 들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부정함이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죠. 우리는 부족하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게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 받아주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 채찍에 맞았는데 우리가 낫죠?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았는데 낫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내 몸에 닿으면 낫는다, 뭐 그런 거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우리가 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질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 뭐 이렇게 된다면 뭐 이해가 되죠. 채찍과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채찍이라는 말은요, 연약함을 말해요. 약함을 말해요. 우리가 약하잖아요. 우리의 몸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약함을 대신 지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대신에 약함을 대신 지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얻고 은혜를 얻고 기쁨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년 전에 제가 저희 교회 왔을 때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기도 제목이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이가 이 뱃속에서 유산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 안 있어 아이를 잃었습니다. 제 방에 오셔서 안수할 때 정말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너무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눈물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 안 있다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태어났어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냥 그 아이가 계속 유지됐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아픔이 없는 거 아닌가? 근데요, 아이를 갖는 과정도, 아이를 지키는 과정도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이제 기쁨으로 태어났잖아요. 이 아이 인생 속에 때로는 풍랑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받아서 받은 아이야.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받은 아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확신이 있거든요. 아이를 지켜줄 거란 확신이 있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아이는 흔들리지 않을 거고요. 산모도 흔들리지 않을 거고요. 평생에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것을 아이를 보면서 더 큰 은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자꾸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날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잘 몰라도 뒤돌아서면 지나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